이사야 52장 13절부터 그리고 53장 전체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종이 오셔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시죠. 그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과연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54장은 메시아 종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루신 구원의 일, 그 구원의 결과로서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흥분한 모습으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 노래할지어다.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노래를, 이 기쁨을 부르라라고 말하는가 보니까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산고를 겪지 못한 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면은, 출산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였죠. 그리고 이것은 기뻐 노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슬퍼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향해서 너 노래하라. 출산하지 못한, 전에 산고를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생명을 낳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산고를 겪지 못한 이 부끄러움과 또 수치된 여인을 향해서 너 계속 수치당하라, 부끄러워라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는 여인은 전에 잉태해 본 적이 없어요.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전에 산고를 겪어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한 번도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해 본 적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종이 고난받은 그 결과로 인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이제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에는 잉태하지 못했는데, 출산하지 못했는데, 산고를 겪어보지 못했는데, 자녀의 생명을 낳아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이제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여인이 남편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 있는 자의 자식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기쁨을 노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요,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이방인 교회에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는 했었을 때에 이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그 너희는 이방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의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사야 54장은 신약시대 메시아 사역 이후 나타날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서 이방인들을 향해 기쁨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어요. 전에는 남편 없던 자들, 그래서 생명을 낳아본 적 없었던 이방인들, 근데 이방인 너희여 기뻐하라, 외쳐서 기뻐하라. 기쁨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째로 남편을 가지게 될 것을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남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죠. 이스라엘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시고 전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성전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없었고요, 그렇게 버려진 자들이었었죠. 그런데요, 메시아 종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역을 통하여서 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메시아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이루신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들이 멸시하여 버렸었던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선택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한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됐어요, 나 소도 사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 초청을 불응해요. 그러자 주인이, 그래, 그들은 버리고 대신하여서 사거리에서 아무나 오라 하라, 아무나 들어오라.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케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포도 맡은 농부가 있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소출을 걷게 하기 위해서 또 종을 보냈는데 소출을 내지 않아요. 심지어 종들을 잡아 죽이고 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죠. 이로 인하여서 주인이 진노하여서 그 포도 맡은 농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비유는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 그들이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쫓겨나게 되어지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메시아 종의 고난의 결과, 이루신 그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백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남편을 가지게 될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이루신 구원의 은혜의 결과로 이방인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택함 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많은 자식을 가지게 될 것을 기뻐하라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전에 잉태해 본 적이 없는, 또 출산해 본 적이 없는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라, 외쳐 노래하라 하면서 기쁨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 이유를 후반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생명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후에요, 그 십자가 이후에 이방인들을 통해서 크게 일어나죠. 물론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이 구원이 시작은 됐지만은, 그러나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아주 흥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서 제외됐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도 얻고 또 생명을 찾고 낳고 또 낳는 생명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영적 생명들을 얻게 되는, 영적 자녀들을 풍성히 거두게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된 거죠. 영적 자녀들이 많게 될 것을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기뻐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요,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막의 털을 넓히라.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을 하세요.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남편 있는 자가 되어지고, 또 더불어서 이제 자녀를 잉태하고 또 출산하고, 또 전에 남편 있던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식을, 영적 자녀들을 많이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후에 너 장막터를 넓히라, 지경이 넓게 될 것에 대하여서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많은 자녀를 생산하는 때, 이방인의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죠.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중에 크게 확산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잉태되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장막터가 넓혀지고 있죠. 지금 장막터를 넓히고 너희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또 말뚝을 견고히 해라. 다 선교적인 소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또 지금은 황폐한 곳인데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라는 선교적 부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전에는 사실 이방인들이었죠. 남편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었던 자들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여 살다가 결국은 죽어야 할 자들이었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결과로 우리들도 이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졌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구원의 역사들, 영적 자손들이 태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더욱 적극적으로 이 장막터를 넓히라,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적 생명을 받았어요. 영적 생명 받은 우리들은 동시에 또 다른 생명 구원의 사명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우리들끼리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들끼리 은혜를 받고 나누고 우리들끼리 천국 가는 거가 아니라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휘장을 펴가지고 열방을 기업으로 삼아서 저기 황폐한 곳, 생명 없는 곳까지 가가지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라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구원 주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저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자꾸 넓어지도록 선교적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